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기준에 과연 나는 얼마만큼 맞춰질 수 있는가. 오늘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은요, 효율성과 유용성을 따져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가성비라고 이야기하죠. 가격 대비 이것이 품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사기에 활용하기에 유용성이 어느 정도 좋으냐. 그래서 뭐 여러분들 물건 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제 사면은 대륙이 실패적이다. 그죠? 대륙이 왜 실패해요? 그들의 물건은 형편없는데 너무나도 견고해. 그래서 대륙이 실패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경미학이라는 곳에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피크 시프트 원리라는 거예요. 피크 시프트 원리. 이게 뭐냐면요, 과장된 자극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 매운 음식에 되게 열광을 해요. 근데 대부분 청년들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변의 친구들이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또 같이 어울려서 먹다 보니까 그들과 동화되기 위하여서 매운 음식을 먹게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져서 매운 음식 없이는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보면은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사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스프링복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천 마리 떼를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막 다니다가 절벽에서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왜 그러냐, 무슨 질병이 걸렸냐, 문제가 있냐. 그래서 그들의 뇌도 해부해보고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건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스프링복의 문제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친구가 뛰어가니까 얘도 뛰어가요. 나는 뛰고 싶지 않은데 앞에 있는 친구가 뛰어가고 나는 뛰고 싶지 않는데 뒤에 있는 아이가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사냥은 아프리카에서 막 수천 마리들이 달리다가 결국에는 절벽에 떨어져 죽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비슷한 것이 있는데 레밍이라는 것, 사회심리학에서 레밍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레밍은 나그네 쥐예요. 그런데 이들은 집단 자살을 하는 쥐예요. 이 집단 자살하는 이 나그네 쥐 레밍이라는 것은 무분별하게 남을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남을 따라서 함으로 인하여서 집단 자살을 하게 되었죠. 이 나그네 쥐들은 앞에 있는 쥐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계속 달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아이가 떠밀려서 바다에 들어가면 뒤에 있는 아이도 그냥 떠밀려서 바다에 들어가서 죽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청년들이 자기의 어떤 목표가 확고하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끌려간다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둬요. 어떤 기준을 두냐? 아름다움의 기준을 둬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코를 높이고 아니면 안악 수술을 해가지고 뭔가 달라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만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도 떨어져 버려요. 친구와 비교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 오늘날의 세상의 기준은 뭐냐면 또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 역시도 돈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의 기준이 뭐냐면 권력입니다. 요새 TV에 보면은 내년도 대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비칩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적격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또 내년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또 한 표를 누군가에게 던져야 돼. 또 명성입니다. 명예욕.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니면서 기웃기웃거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이에요. 성. 감정 없는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한다라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너 얼마나 잘생겼느냐, 아니면 네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명성이 있느냐, 얼마나 너의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풀어내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막 감정 없는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전쟁의 영웅이었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왕의 사위가 되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은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인정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의 사위가 되어졌는데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했어요.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에게 여인들의 아이돌이 되어져 가지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여인들이 환호성을 그렇게 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장군이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왕인데, 그 다음에 왕의 사위인데, 장군인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할 때는 어떨 때였냐면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기도하는 자로 기도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뻐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있을 때, 기도자로 있을 때, 찬양자로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왕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나 인정해 주세요. 내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장군인데 하나님 나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왕의 사위가 되어졌는데 나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가 예배자로 있을 때, 그 다음에 그가 찬양자로 있을 때, 기도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줬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것을 잃어버리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삶은 목적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이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성경의 기준을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마음속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3명 이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현대인은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래서 항상 마음의 벽을 쌓고서, 담을 쌓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할 거리, 내 마음에 이야기할 거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들이 3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 단풍을 바라보고 야 아름답다, 지나가는 꼬마를 바라보며 또한 어린아이의 미소를 바라보며 아 아름답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며 아 아름답다, 태양과
아니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낀다라면요,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내면이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사랑한다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성공자라고, 사회에서 성공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가수가 자살을 해요. 정치인이 자살을 합니다. 경제인이 자살을 해요. 내가 저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자살 안 할 텐데, 저 정도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내가 자살을 안 할 텐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자살을 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현대의 유명한 현대기업의 총수였던 어떤 사람도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자살을 해요. 저 정도 권력과 저 정도 돈과 명성이 있는데 자살을 해요? 결국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과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고 나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를 만족지 못하고 내가 실패자라고 여기고 있고 나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실패자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오늘은 사람의 기준, 지난주는 하나님의 기준, 이번 주는 사람의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 기준에 살아가고 있나? 사람들의 기준에 나는 얼마만큼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메네메네 네겔 우바르신, 다리오 왕, 당시에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다리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네겔 우바르신, 재어보고 또 재어봐도 당신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하여서 당신의 왕국을 오늘날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인지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거기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성공은 돈이며 얼굴이며 권력과 명성이며 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쫓아가기 위하여 내가 발버둥 치다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스프링팝이라고 하는 그 사냥처럼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앞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방향과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도 못하고 시작을 했네요.